사사기 16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요용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 건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를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하는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분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들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범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겔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릴 적부터 이 삼손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삼손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몸이 굉장하게 우락부락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삼손은 정말 보기에도 힘이 굉장히 장사처럼 보였다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삼손의 모습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 힘은 그 육체에서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기를 그림이 잘못되었다. 그림이 참 잘못되었다. 왜?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한 번씩 제가 짐 운동하는 데 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데 올라가기보다는 이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몸들이 아주 대단해요. 제가 봐도 참 좋다. 삼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몸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한 2시간씩 3시간씩 운동하잖아요. 참 그걸 매일같이 그렇게 운동합니다. 근데 보면 몸이 참 대단해요. 보기만 해도 참 부러워요. 근데 우리 계신 분들 그렇게 운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나요? 이미 시간은 지난 거잖아요. 잘못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몸 만들기의 시간을 적어도 수십 년만 만들었을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아침에 그런 말씀 들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냐면 삼손의 외적인 모습은 어떤가? 그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 저뿐만 아니고 모든 생각의 사람이 그럴 걸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에게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궁금한 거예요. 오늘 16장에도 보면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면 삼손이 자다가 갑자기 3절에 보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한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5km 같으면 정말 걸어가기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이 삼손이 성의 문짝을 빼고, 그게 다 하나만 아니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지금 3개예요.
하나님에도 대단한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단한 무기는 이 세 개를 지금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65km를 걸어가서 헤브론 앞산에서 그것을 꽂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힘이 이건 운동해가지고 만들어진 힘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힘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외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삼손이 힘을 나타내는 모습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삼손의 모습이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골리앗처럼 대단한 거인이고 그리고 몸이 대단한 정말 누가 봐도 전 산만하다. 그런 힘을 가졌더라면 가까이 못했을 거예요. 왜요? 아, 힘은 저기서 나온다. 힘이 저기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읽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삼손의 외적인 모습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삼손이 턱뼈 하나 가지고 손만 가지고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그냥 뭐 휩쓸어 버리니까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도대체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삼손이 움직이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데 삼손이 뭐 여러분 이 삼손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삼손이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실인인데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이 빠진다고. 그렇게 삼손이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리를 잘라보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을까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가 한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신을 세워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인정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살아가면서 그 큰 힘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했다. 그리고 전쟁에 다 승리했다. 이렇게 알려졌더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전 가까이 하면 안 돼. 전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함부로 가까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20년 동안의 삼손이 한 일은 하나님 이름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자기가 혼자 화풀이하고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설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이거 한 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 이름으로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삼손 스스로도 이건 하나님께 주신 힘이다. 내가 나실 태어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오늘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당에 모여가지고 지금 3,000명 이상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한 내용이 여기하고 14장 15절 보면 목이 말라가지고 거의 죽기를 그때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내용은. 근데 실질적인 기도는 오늘 28절에 이 기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에 기도한 내용이 여기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 말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부터 교육받았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나세린이야.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야. 라고 믿음을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은 잘하면서 개망난이 행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기도한 자리는 전쟁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마지막 그 3,000명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 자리, 이 기도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나타난 거지. 그런데 기본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힘은. 근데 진짜 중요한 힘은 하나님께서 영이 감동할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부터 오늘 16장까지 각 장마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때에 놀라운 평소의 힘보다 더 괴력적인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라면 이 삼손이 깨달아야죠. 회개하고 내가 나설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 16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결국 마지막 자기 다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자기 비밀도 다 드러내 이야기해버리고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죽을 지경이라. 옆에 여자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그 정도 이야기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건 나를 시험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한 여인이 아니고 자기를 무너지게 하려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 머리 삭도 빼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머리 삭도를 밀면 결국 자기 힘이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보면 자기 죽는다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과연 지금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은 여자가 아니라 삼손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이 어디입니까? 내게 각자에게 약점이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굉장히 겉으로는 포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각자 나름대로 각자가 다 약점들이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모습들이 나의 강함이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굉장히 강할 것 같고 굉장히 잘할 것 같고 굉장히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무너질 때는 언제냐? 가장 큰 약점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인하는 것보다는 우리 약함에 있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무장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시험 들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사람 딱 만나는 순간에 딱 시험 들잖아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강한 척하는 것 같은데도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잘 부러지고 잘 넘어져요. 그런데 한없이 약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약하다. 참 힘든 것 같다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해요.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끝까지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지잖아요. 넘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 완전 안 넘어가 있어요. 또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정한 삼손의 힘을 깨닫지 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이거는 아무데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다원신당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원신당의 가장 이 신당 전체의 큰 힘의 역할하는 그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웠잖아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이 신당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건 건축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신당 보면 신당에 그 위에 사람들이 3,000명이 있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마지막 연출이에요. 그 기둥만 빼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바로 교훈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중요한 교훈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모습 보면서 무슨 모습이 드러납니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했더니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삼손이 이 마지막 순간의 죽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기둥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여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자기는 죽었지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는 방법을 해나가십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실수를 통해서도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실수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실수하는 많으니까 저 사람 약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결국 이긴다고 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약함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무너짐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데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뒤편에 부활을 바라보셔야 돼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만약에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성금률만 있다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요. 그 고통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뒤편에 부활, 죽음 뒤편에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보다도 어떤 면에서 고난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긴장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첫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항상 저에게는 몸에 이상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픈 부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긴장하고 있으면 전 왜냐하면 또 어떤 일이 또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면 부활의 승리를
언제나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